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점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18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극진히 사랑하는 가운데 이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저들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받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신앙 안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죽 아시죠? 본죽. 본죽을 먹어봤나요? 본죽 제법 맛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가신 이스라엘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수와 본죽 매장을 이제 차려서 그 본죽을 통한 또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본죽의 사장은요, 김초로 장로님, 그리고 최복이 권사님이십니다. 네, 두 분 다 사장이신데, 그들 부부는 1998년도 IMF 때 사업이 망해서 집도 없고 쌀도 없고 돈도 없을 만큼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렀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사업 목표를 정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그들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결단을 내렸냐면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자. 그리고 선교를 하자.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또 선교 사역에 불을 붙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님도 그 사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이스라엘의 본점을 쉽게 말하면 지점을 낼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헌신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복이 그 권사님은요, 지금도 열심히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내 필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필사를 지금까지 꾸준히 매일매일 성경을 기록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 아들 이사무엘 목사 선배가 ROTC 이따가 이제 제대를 하고 본죽입니까? 본죽이 아니었던가요? 아무튼 수요일마다 지금도 수요일마다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 이렇게 사업 목표를 정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 근처에 1년이면 세입자가 서너 너댓 번 이렇게 바뀌는 별로 이렇게 자리가 좋지 않는 열악한 곳에 본죽 제1호점을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2002년도 때쯤인데요. 그렇게 개업한 지 3개월 만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입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천 개의 체인점을 갖는 그런 축복을 그들은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내 결단한 바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헵시바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비전을 갖고 생업에 이제 뛰어들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결단, 그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 편에서의 위대한 그 결단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면은 왕의 진미 대신에 채식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 기적을 그들은 체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사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고 죽음으로 사라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 선택을 한 결국에는 죽음까지 연결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순간의 그 결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보아도요, 여호수아는 올바른 결단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참다운 때의 영적인 승리자, 성공자가 그는 될 수 있었다. 자,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 촉구와 경고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거듭 맹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올바른 선택 가운데 여러분 결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승리로 그리고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앞세워 결단하라. 오늘 본문의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런 확고부동한 그런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옛 생활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 돼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올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것, 흔들림이 없는 것을 가르쳐서 올바른 신앙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동시에 다른 무엇을 또다시 섬기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에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믿음을 앞세워서.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요단강 앞에서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에 있어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들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믿음의 요단강에 발을 딛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리고성 앞에서도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립니다. 마지막에는 7번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성을 지르게 되죠. 이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리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성이 얼마나 높은 고지의 성이 만들어져 있고 이중으로 내외적으로 성의 벽이 쌓여 있고 외적인 벽은 어디에 15도 기울어진 그런 상태의 성을 쌓아서 적들이 오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리고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정말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정탐 후에 그들은 긍정적이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출애굽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과 더불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또 믿음을 앞세워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지 마라. 하나님이 중심에서 여러분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 이거 다 버려라. 정리하고 다 버릴 것을 촉구하고 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애굽의 죄된 생활 그리고 광야에 때 묻은 생활을 정리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커다란 결단을, 위대한 결단들을 바르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것, 뼈를 깎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에 많은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을 빼는 아픔, 팔을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옛 생활, 옛 구습, 옛 때 묻은 이런 생활, 죄된 모습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옛 생활, 옛 구습을 다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는 세상줄이 있는지요?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애굽 생활, 이거 아직도 우리가 끓이고 살고 있는지요? 자, 이제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삶의, 내 인생의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애굽 생활, 세상줄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우리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오직 세상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런 삶,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이 분명하라.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몰아냈어야 해야 돼요. 진멸하고 다 몰아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일부 그러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따라서 그들이 섬기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들, 가증한 그 우상들, 또 바알, 그때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상을 끌어안고 있는 바알을 섬기는 행위들이 내난무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기업을 분배받게 되지요. 12지파별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생활이 계속됩니다. 평안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내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할 때는 어느 때였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시기 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별 설교와도 같고 유언과도 같은 그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 촉구를 합니까?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바르게 선택을 해서 바르게 결단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요,
가나안 정착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은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접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다. 네, 이런 것들을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꼭 살 게 있어요, 집안에.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11조를 생략하고 그 돈으로 그 물건을 산다든가 하는 이런 유혹. 아이들이 고3만 되면 대학 진학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이유. 그 이유로 신앙을 조금씩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 자, 이외에도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꼭 우리가 현실 속에서 생활함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로 세상에 우리에게 신앙의 포기를 요구해 올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래. 나중에 하면 되지. 차차로 하면 되지.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유혹은요. 방법은 이제는 하지 말라고 안 한다는 거죠. 나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네. 오늘은 가지 말고 오늘은 귀하건 약속이 있으니 가지 말고 다음 주부터 가라. 네, 그래요.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악의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유혹 뒤에 숨겨진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유혹 뒤에 무엇가 숨겨져? 사망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사탄이 유혹할 때 그 뒤에 뭐가 숨겨져 있었습니까? 눈이 밝아진다?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 유혹의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사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참으로 여호수아는 신앙의 선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신앙의 선택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택, 복된 선택을 할 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 바른 선택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네드포드 감옥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작정했다. 결단했다. 나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니 비록 내 눈썹에 이끼가 끼더라도 나는 내 주님을 버리기보다는 이 감옥에 남아있어 하나님만을 섬기련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철로역정을 우리가 또 철로역정에 대한 메시지를 또 우리가 몇 절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위대한 승리. 존 버네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선교관을 이제 운영을 지금 이제 5월 1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7, 80명 선교사님 5월 달까지 하면 아마 거의
100여 명이 다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무슨 선교관을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내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은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곳을 다녀가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재차 또 오십니다. 많은 선교관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이른 아침 6시에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연락을 또 오셨어요. 연락이 오셔서 두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5월 12일 때 그래서 제가 또 카톡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결단을 내리는, 이걸 통해 손이익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익이 있고 얼마나 손해가 될까? 이걸 계산하면 안 돼요.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좋은 결과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참다운 신앙인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결단에는 과단성이 필요합니다. 과단성이 필요하다. 오늘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하셨음이니 여호와께도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신앙결단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결단 촉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내림의 과단성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인데 뭘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데,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할렐루야, 나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영적인 그런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신앙결단 촉구에 신앙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떤 원리나 이론 때문에 이론인 체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그들이 거쳐오지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심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서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목격을 했잖아요. 피부로 느꼈잖아요. 그 체험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단성 있게
주저하지 않고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체험. 여러분 순간순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체험들을 이룰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순간순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아니면 자녀들과의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육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 느꼈다면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 증거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또 내지는 메모를 해두는 습관도 갖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순간순간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에너지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체험,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힘,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부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셔요.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위대하신 역사를 이제 고백을 하고 들려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유익하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올바른 선택과 신실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요.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정신적 수준 등 탁월하게 높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노르웨이는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국기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 국기로 되어 있지요. 노르웨이는. 자,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나라. 그런데 그 노르웨이 조상들은 바이킹이었다는 거예요. 바이킹. 배를 타고 나가서 금은 보화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죽이는 온갖 나쁜 짓은 다 일삼는 해적들. 지금도 해적질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요. 자, 어느 날 노르웨이 왕이 보니까 한 어린 여자 노예가 얼굴이 밝고 뭔가 중얼중얼하면서 열심히 그 맡겨진 일을 노예로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뭘 그렇게 중얼중얼하고 있고 노예로 끌려온 그런 마당에 뭐가 그렇게 기뻐서 저렇게 웃으면서 일을 할까?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넌 노예 생활하는 것이 무섭지 않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어린 여자아이가 저는 부모님도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리고는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때 왕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모든 바이킹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는 남의 것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오는 것을 그만하라. 왕으로서 명령을 하고 금지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밑에 있던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을 죽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의 씨앗은 노르웨이 땅에 그 씨앗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르웨이는 그 땅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적지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사회 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며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는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는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선택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축복받는 개인, 가정,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단성 있게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바르게 선택하는 결단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개인, 가정, 가문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